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음, 우리가 지난주에 음, 12번 상류따 24번부터 26번까지 그래서 뭐 사양가땅, 빠랑가땅 해서 자신이 짓는, 남이 짓는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부,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 줌 수업에서, 24에서 26. 그래서 자신이 짓는 사양가 땅, 그리고 육척처의 의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 12번 상류따, 24번 외도경, 25번 부미자경, 26번 upva와나경을 공부하였는데 공통된 주제는 느낌에 대해 연기된 수입니다. 촉을 조건으로 하는 수에서 연기된 수 이렇게 되고요. 업을 설하는 사문바라문들은 1. 자신이 짓는 2. 남이 짓는 3. 자신도 짓고 남도 짓는 4. 자신도 짓지 않고 남도 짓지 않고 원인 없이 생기는 수, 즐거움과 괴로움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은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장 모두 촉을 조건으로 생기고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개의 경 가운데 26번 우빠와나 경은 부처님과 우빠와나 존재 간의 이 주제만을 말합니다. 24번 외도경은 외도 유행승과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 그리고 부처님까지 참여하는 여러 대화를 소개하는데 이 주제에 더해 수를 포함하는 노사에서 유깁에 이르는 조건 관계와 육촉처의 소멸로부터 촉수 내지 노사의 소멸을 설명합니다. 이때 육촉처를 내입처, 외입처의 토대 위에서 식이 더해진 세세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내외 입처와 다른 곳에 있는 토대가 아니라 내외 입처가 연장된 토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 과정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 식과 수. 그래서 식의 토대는 내입처, 외입처고 수의 토대는 촉처인데 내외입처 더하기 식. 네, 이렇게 연장된 관점으로 육촉처를 보자라고 얘기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부미자경도 부미자 존자, 사리푸타 존자, 아난다 존자, 그리고 부처님까지 참여하는 여러 대화를 소개하는데 이 주제에 더해 1. 몸말의가 있을 때 몸말의의 의도를 원인으로 수가 생기는데 무명이 스민 상태라는 것과 2. 수의 조건이 되는 신행, 구행, 의행을 자신이 남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행하는데 이 법들에 무명이 스며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도 남들도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은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자신에게 느낌을 가져오지만 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직접적인 느낌을 일으킵니다. 이때 자신이 지은 자신이 지은 사양가땅, 남이 지은 빠랑가땅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합니다. 12번 상류타 17번 나체 수행자 까사빠경 등에서는 상견과 단견으로 설명되는데 이 경에서는 나도 짓고 남도 짓는 실제적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가 문맥에 따라 상견이거나 실제적 나를 양면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은 사양가땅, 남이 지은 빠랑가땅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문답 내용이 많았었는데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음, 히티카 부부님 어서 아,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요 마지막 정리한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제가 그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요 보면 이게 이제 지난 공부 마지막에 가서 그 아소카 부부님이 지적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앞에 뭐 외도경이나 이쪽에서는 음, 내가 짓는다, 남이 짓는다, 이게 상견, 단견 이 주제였는데, 지금 이 외도경, 부미자경 이쪽에서 보면, 내가 짓고 남이 짓고 하는 거를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을 하니, 이것이, 꼭 그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따라는, 그러니까 아따라는 단어도 아뜨만의 개념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나의 삶, 나 이렇게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차별해서 보도록 하자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방금 읽어본 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 제가 좀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요제 내용을 좀 다시 보면 사실 이제 사양가 땅, 그리고, 어디 갔나? 어, 사양가 땅, 빠랑가 땅 해서, 자신이 짓는 즐거움, 그리고 남이 짓는 즐거움, 이제 요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데 내가 행위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된 부분이 다시 보니까 원어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이게 이제 처음에 우빠와나경 같으면은 이제 부처님과 우빠와나 존자 간의 이 주제만을 말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외도경하고 부미자경에서는, 이렇게 사양가땅, 내가 짓는 거, 빠랑가땅 남이 짓는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말고 촉을 연한수 요렇게 이제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와 다른 전개로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까지는 참으로 촉과 다른 곳에서 경험할 것이란 경우는 없다. 오직 촉에서 수가 경험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 밑에부터 보면 몸이 있을 때 몸의 의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말의 의도, 의의 의도. 자, 이러면서 사실은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자신이 행한다. 또는 남들이 행한다. 이래가지고 사양가땅, 빠랑가땅 해가지고, 내가 만든 괴로움, 남이 만든 괴로움, 요렇게 할 때, 내가 만든 건 상견이고, 남이 만든 건 단견이다. 요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스님하고, 그 신도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할 때에, 오, 당신이 이 행위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주인공이라는
부분하고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어, 좀 우리가 달리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여기 보면 앞에서 사양가땅, 빠랑가땅, 내가 만든 괴로움, 남이 만든 괴로움, 요거는 상견, 단견 그대로이고, 이제 밑에서 보면, 내가 만든다, 남이 만든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한다라고 하면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자신이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사양가땅, 내가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사망,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까야상카랑 아비상카론디, 신행을 한다. 신행을 행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짓는다 하면 상견이고, 남이 짓는다 하면 단견이다라는 여기에 쓰이는 용어는 사양가땅, 빠랑가땅, 요 단어가 쓰이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의 행위, 나의 업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생겨나는 거 아니야. 요런 내가 업의 주인공이다. 행위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짓는다, 남이 짓는다. 사양가땅, 빠랑가땅 요렇게 쓰질 않고 예, 그렇게 쓰질 않고 어, 신행을 자신이 행한다. 사망, 까야, 상가랑 아비상가로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상카랑 아비상카로티 요거는 보면 오온에서 신행, 부행, 의행을 말할 때 꼭 요 형태를 갖춘단 말이에요. 까야 상카랑 아비상카로티, 왓치 상카랑 아비상카로티, 마노 상카랑 아비상카로티 요렇게 신구의로 오온의 행을 형성작용을 행위를 업을 요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렇게 오온, 오치온인 내가 요렇게 접근할 때는 사양가땅 요게 아니라 사망. 뭐 의미로는 이제 뭐 같지만 이제 차이가 있죠. 사망 까양상가로띠, 사망 왓지상가로띠, 사망 마노상가로띠. 마노 상카랑 상카로띠. 그러니까 까야 상카랑 상카로띠, 왓지 상카랑 상카로띠, 마노 상카랑 상카로띠.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음, 내가 짓는다라는 말과 남이 짓는다라는 요 말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위의 주체다. 그래서 나의 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다. 요거를, 어,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사양가땅, 빠랑가땅, 요 한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양가땅, 빠랑가땅으로 나와도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보아야 합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양가땅, 빠랑가땅, 이렇게 나올 때는, 지난번, 그, 무슨 경이었나? 음, 나체수행자 까싸빠경, 뭐, 띵바로가경, 이쪽에서 보았듯이, 이거는 그냥, 어, 내가 짓는다라고 말하면 상견이고, 사양가 땅. 남이 짓는다, 빠랑가 땅, 이래 말하면 단견인 거야. 요거는 딱.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그, 내가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작용을 한다. 오온의 행. 해서 까야 상카랑 아비상가로띠. 왓지 상카랑 아비상가로띠. 이제 요렇게 쓰이는 것은 이거는 구체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나요. 내가 책임을 짓는 거요. 요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생긴다 하는 거는 내가 행위를 했을 때는
업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 내가 만드는 거. 그런데 이 업의 대상도 나의 행위가 내 행위의 상대방한테 그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는 역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가 나한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오온의 행위라는 그 업을 짓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느낌을 만들 때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남의 행위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요렇게. 자,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여간 요점은 그겁니다. 그, 이 경들에서 말하는 사양, 까양, 빠랑, 까양. 내가 만든, 남이 만든. 요거는 내가 만드는 상견이고 남이 만드는 단견이고.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다 사실이 아니어서 단견, 상견 다 사실이 아니어서 이제 부처님의 대답은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촉을 연하여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는 그 한계고 이제 외도경과 부미자경은 그 밑에서 그러면 그렇게 남이 그러니까 단견, 상견 이거 말고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나의 신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남의 신행에 의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의 똑같이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되어야 한다. 요 내용 제가 그 지난주 수업 보고도 좀 수정해 놓겠고요.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지난 수업의 복습 과정에서 어찌 보면 요런 부분은 뭐 복습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어, 특히 이제 스님 말씀하셨던 그, 신도분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단견, 상견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할 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위의 주인공, 업을 잇는 자로서의 행위 주인공. 근데 요거는 그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다. 네, 이제 그 부분으로 하여간 정리를 좀, 좀, 어, 말을 잘했나 모르겠다. 일단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요 부분, 그, 요 자신이 만든의 용례라는 것을 제가 주제의 확장으로 해서 일단 그 소개를 또 올려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는 못했지요. 요거는요, 그 사양가땅, 빠랑가땅 요렇게 나오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몇 개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의 16번째 주제죠. 과거와 연결되어 치우친 견해. 이쪽에서 보면 아와 세상에 대해서 사양가떠, 빠랑가떠 자신이 만들었다, 남이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어가지고 수카두캉, 락과 고는 자신이 만들었다, 사양가땅, 빠랑가땅, 남이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요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표현도 하나 나와요. 그 1번 상류따 53번 친구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신이 지은 공덕, 요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누가 멀리 있는 자의 친구이고, 누가 자신의 집에 있는 친구입니까? 누가 이익을 낳는 자를 위한 친구이고, 누가 다음 세상을 위한 친구입니까? 대상, 카라반이 멀리 있는 자의 친구이고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있는 친구이다. 동료가 이익을 낳는 자를 위한 거듭되는 친구이고 자신이 지은 공덕이 다음 세상을 위한 친구이다. 라고 해서 사양 까따니 뿐냐니 해가지고 요게 하나 나와요. 어, 글쎄, 이거 뭐, 아니, 그러면 공덕이 사양가땅 상견과 연결된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또,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겠죠. 뭐, 사양가땅이 단견, 상견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느낌에 대한 주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자신이 지은 공덕이 다음 세상을 위한 친구다. 라고 하는 그 공덕이 강조되는 경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자신이 만든 사양가 땅 느낌과 남이 만든 느낌, 요 느낌의 자리에서 이제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어, 나체 수행자 까사빠경과 띵바로카경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신이 만든 하면 상견, 남이 만든 하면 단견, 이렇게 이제 느낌이 제시되고 있고, 이제 외도경, 부미자경, 우빠바나경, 그 지난주 공부한 세 개의 경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느낌에 대해서 사양가땅, 빠랑가땅 이러면 상견과 단견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업을 짓는 주인공 이렇게 말할 때는 어, 사망 스스로 자신이 까야상가랑 아비상가로티 신행을 행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본 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주요 용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상류다 67번 갈대묶음경에서는 연기된 법들. 사실 요 외도경에서 보면 뒤에 가가지고 안한다 존자가 그 노사부터 행들까지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음, 갈대묶음경.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음, 도방꽃일까요? 식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식은 스스로도 만들어지고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식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위에서는 다 아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뭐예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식지연기 요걸 보여주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경의 제목이 말해주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에요. 아니 이거 그 명색이 식을 조건으로 한다 하고는 식이 다시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니 그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비유로 요 비유가 이제 그 서로 조건됨을 비유하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비유죠. 그렇다면 도반들이여 그대들에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그대들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서도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압니다. 예를 들면 도반들이여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를 의지해서 서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반들이여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고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색부터 이제 쭉 노사까지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명색이 식을 조건으로 한다 했는데 식이 또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하면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고 하니 이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갈대 묶음을 갈대를 묶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요런 갈대 묶음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묶어 놓으면 이렇게 의지해서 묶어 놓으면 안 쓰러집니다. 이제 요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활성 존재, 뭐 중생인 한 식이 그 명색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십지 연기를 말할 때 이제 이런 비유, 네,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를 의지해서 서 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놓으면 버티는데 요거를 풀어 놓으면 어때요?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이 명색에 묶이지 않으면 식이 중생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소멸한다. 요런 개념. 그러니까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해소되면 두 개의 갈대를 서로 묶어 놓은 것을 풀어 놓으면 둘 다 쓰러진다. 해서 어, 중생 세상에서의 식의 소멸 해서 열반의 실현 요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불가능한 경우경 4번이 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 95번인데 이제 요 경을 보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한 거에 오류를 보지 못했는데 요 경을 보다 보니까 아, 야, 이게 내가 뭔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6가지 경우는 불가능하다. 어떤 6가지인가? 견해를 갖춘 사람이 락과 고를 자신이 만든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락과 고를 남이 만든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락과 고를 자신이 만들거나 남이 만든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락과 고를 자신이 만들지 않고 우연히 생긴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락과 고를 남이 만들지 않고 우연히 생긴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 락과 고를 자신이 만들지도 남이 만들지도 않고 우연히 생긴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참으로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 원인과 원인에서 생겨나는 법에 대한 바른 견해가 있다. 해서 이게 6가지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견해를 갖춘 사람, 우리 이따가 좀 보겠지만, 견해를 갖춘 사람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예류자, 그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요. 예류자, 여실직연한.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한 사람이 락화고를 자신이 만든다고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만든다라는 것은 어쨌든 무상고 무아라고 여실직연하지 못한 상견이거든요. 남이 만든다고 되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 남이 만든다는 게 무상고 무아로 여실직연 못하고 단견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 사양가땅, 빠랑가땅을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여기선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라면 이거는 내가 만든다는 것은 상견으로 확정된 거고 남이 만든다는 것은 단견으로 확정된 거여서 여실직연한 예류자는 이런 상견 단견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구나. 요거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외도경 부미자경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그, 어, 사양가땅, 빠랑가땅 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 밑에 이제, 신구의 삼행을 사망바람 해서 내가 행하느냐, 남이 행하느냐.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는 게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요 경우를 보면서 지난주 오류를 제가 바로잡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요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서 거미가 스스로 만든, 그 뭐 자신이 만든 거미줄을 따라서 가듯이 탐에 물든 자들은 흐름을 따라간다. 모든 괴로움을 버린 뒤에 갈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는 그것도 끊고서 나아간다. 그래서 요거는 KN 2.24니까 이제 법구경 가래품에 속한 347번 개성이거든요. 여기선 이제 그 사양가땅 잘랑해서 자신이 만든 거미줄.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신이 지은 공덕이라는 것도 단견과 상관없이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거미줄을, 어, 자신이 만든 거미줄을 따라가듯이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사양가땅, 빠랑가땅이라는 이 단어가, 느낌에서 락과고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다고 보지 마시오.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요. 요럴 때에만 이제 우리가 단견, 상견으로 사양가땅, 빠랑가땅을 확정해서 보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 공부 뭐 복습 겸 해서 좀 이어봤고요. 음, 이 참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려운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주제에 우리가 그 좀 지난주 잘못 공부한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서 다행이고요. 뭐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뭐 하실 뭐 말씀 주시면 또 대화하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난주에 우리가 24번 외도경, 25번 부미자경, 26번 웃바와나경 공부했거든요. 이제 오늘은 27번 조건경과 28번 비구경, 29번 사문바라문경, 30번 사문바라문경 2번, 4개의 경을, 좀 속도감 있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 2년 상류따의 경들이 뭐 12연기를 설명하는 경들이니까 다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자, 일단 27번 조건경 보겠습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이참 공유해야죠. 방금 저 공유가 안 돼 있어서 그랬는데, 요게 지금 12번 상류따의 심력 품에 속한 10개 경, 지난주에 외도경, 부미자경, 웃바와나경 공부했고, 오늘 조건경, 비구경, 심력경, 아니죠. 사문바라문경, 사문바라문경 2번 공부할 순서고요. 자, 조건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화티에 머물다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해서 고집 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이제 연기를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노사, 늙음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노사라고 불린다. 자, 아소가 부부님 여기까지 요 지금 읽은 내용은 뭐가 되죠? 노사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경에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족근경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노사. 그거 말고 네. 이경 말고. 전법륜 경이었나? 이게 이제 지금 뭐냐 하면 독성집에서 그러니까 네네, 분석. 분석경들이 있잖아. 그런 네. 분석경 중에 12번 상류따 2번 분석경.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분석.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12번 상류따 2번 경이니까. 그러면 그 분석경에서는 그 연기된 법 12개를 용어 정의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보면 무엇이 노사인가 해가지고 이것이 비구들이여 노사라고 불린다라는 여기까지는 분석경에서 노사를 정의해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경, 이 조건경, 빠짜야 수땅에서는 분석경의 용어 정의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 이 노사가 정의된 상태에서 생이 자라날 때 노사가 자라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오직 이것 정견정사유 정어정업 정명정정진 정념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건 뭐예요? 노사에 대해서 분석경 그대로를 가져와서 노사를 정의했죠. 용어 정의. 그런 상태에서 이 노사의 진멸도,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이러면 괴로움이라는 걸 놓고 이 괴로움의 자라남, 고집, 괴로움의 소멸, 고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고멸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오치온이 고니까 이제 고로서 대표해서 사성제 이래 나오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제각각을 가지고 어떤 거의 자라남, 어떤 거의 소멸, 어떤 거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우리 뭐 당장 집착의 양상경에서도 보면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통일한 방식으로 나오죠. 네 가지 양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각각에 대해서 색과 색의 집, 멸, 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제 지금 이 조건경에서는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노사의 집, 노사의 멸, 노사의 멸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경에서는 그럼 그 중에 뭐예요? 바로 노사라는 요 한 가지만을 용어 정의해 주는 경이고 이제 이 조건경은 그거를 네 가지 양태로 네 가지 양태로 노사의 진멸도를 함께 설명하는 요런 구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노사의 자라남 요거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거에 의해서 생이 자라날 때 노사가 자라난다. 그 멸이라는 것도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그리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오직 이것 정견 내지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도 8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경하고 조건경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생태어남인가 해서 똑같은 구조를 이제 생략해서 무엇이 생태어남인가, 무엇이 유존재인가, 무엇이 집착인가, 무엇이 가래인가, 무엇이 느낌, 경험인가, 무엇이 만남인가, 무엇이 인식 주관인가, 무엇이 명색, 파생된 것과 물질인가, 무엇이 식인가 하고 이어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행들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행들이 있다. 신행, 부행, 심행 비구들이여 이것이 행들이라고 불린다. 무명이 자라날 때 요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니까 무명이 자라날 때 행들이 자라났고 무명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 오직 이것 정견 내지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행들의 진멸도를 말해주면 거기에 무명이 그 조건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아소카 부부님, 한 가지 질문이요. 대부분 경들은 이렇게 그 무명에 대해서 그 진멸도 따로 말하지 않잖아. 그냥 행들의 진멸도를 말할 때, 무명이 자라나면 행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행의 조건인 무명으로 말해주고 끝난다고. 그런데 하나의 경에서 보면 이 무명의 조건도 말해주는 게 있죠. 네, 번뇌. 이게 자칫해서 행들의 조건이 무명이다라는 거로 끝나버리고 말면 그럼 무명은 조건 지어진 게 아닌가? 원래 있나? 원래 있다 이래 되면은 아뜨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도 어쨌든 무상하게 생겨난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럴 때 그래 법원님 말씀처럼 이제 무명은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끝에 가가지고 조건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명이 아뜸아닌 걸 번뇌가 아뜸아닌 거로 내려놓은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번뇌의 조건도 설명돼야 하죠. 번뇌의 조건은 뭐죠? 무명입니다. 무명이지요. 무명.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무명의 조건이 번뇌고 번뇌의 조건이 무명이다. 요거 서로 조건되는 거죠.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부다 활성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존재성으로 알려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무명과 번뇌도 서로 된다는 거는 무명이 있다는 건 번뇌가 있다는 거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무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각각의 것이지만 그 존재 상태는 무명 없이 번뇌 혼자 있을 수 없고 번뇌 없이 무명 혼자 있을 수 없어. 요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치, 함진시 치라고. 를 그렇게 네.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명의 조건까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경이 있어. 그 경이 어떤 경이죠? 제일 어려워요. 정경경이었나? 막 던져보면. 마지막이니까요. 9번 정견경이죠. 맞아요? 맞췄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9번 정견경이 그 정견경 많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무명의 조건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면 사실은 13년기가 되는 거야. 번뇌, 무명, 행들 이렇게 13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무명의 조건 관계를 정견경에서 설명한다.
무명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고, 번뇌는 다시 서로 조건되는 무명에 조건 지어진.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두 개가 하나의 존재성으로 이름 붙일 때 탐진치의 치, 모하라고 부른다. 요런 관점. 요게 뭐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의 출발 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좀 추가했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조건경은 이렇게 그 노사로부터 행들까지를 그 정의해주고 용어 정의를 해주면서 그 진멸도를 함께 네 가지 양태를 함께 말해주는 이제 그런 경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조건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조건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조건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조건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 요런 조건, 그러니까, 뭐 어떤 거, 그리고 그 조건, 노사의 조건생, 그 진멸도, 이렇게, 네 가지 양태를 꿰뚫어 알 때, 이 성스러운 제자는 견해를 갖춘 자라고도, 보험을 갖춘 자라고도, 이런 정법에 온 자라고도, 이런 정법을 본다라고도, 유학의 지를 갖춘 자라고도,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도, 법의 흐름에 든 자라고도,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도,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고도 불린다. 라고 해서, 이런 경지에 온 수행자를 부르는 말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님 여기서 사실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견해를 갖춘 자, 요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은 견해를 갖춘 자라는 말이 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티티커 부분이 견해를 갖춘 자는 누굴까? 모릅니다. 사실은 견해를 갖췄다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여실직연했다. 행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행들을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경지. 요게 여실직연이고, 그 여실직연의 경지가 히데가 부분이 예리자거든요. 예리자. 그래서 이제 견해를 갖췄다라고 말을 할 때, 아,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경지에 오른 수행자가 예리자다. 여실직연 예리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견해를 갖춘 자라는 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 보면 견해를 갖춘 자, 여실직연한 자, 예리자 하고 같은 경지를 말하는 여러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보험을 갖춘 자, 견해를 갖췄다. 견해라는 게 뭐, 삶을 보는 시각이니까 뭐 그대로 보는 거지요. 뭐. 보험을 갖춘 자. 그리고 이렇게 견해를 갖추고 보험을 갖춘 자 하면 이런 정법에 온 자. 여기서 보면 이망사단망 이티피 아간도 이런 정법. 그러니까 그냥 정법에 온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망사단망에서 이 정법 또는 이런 정법에 온 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바른 법에 온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어쨌든 견해를 갖춘 자, 보험을 갖춘 자. 이런 정법에 온 자. 또는 이런 정법을 본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유학의 지, 알을 갖춘 자, 또 유학의 명을 갖춘 자, 이렇게도 불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견해를 갖춘 자 하면 예류자, 이렇게 이제, 경들에서 나오는 게, 물론 이제
유학이라고 하면 예류자까지는 못 간 예류도도 포함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유학의 질을 갖췄다, 유학의 명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 하고 같은 의미가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의 흐름에 든 자 이랬거든요. 법의 흐름에 든 자가 뭐냐 하면 담마, 소땅, 사마빤노 이렇게 돼요. 담마, 법, 소땅, 흐름, 사마빤노, 증득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법의 흐름에 들었다. 법의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면 요거 어떤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 그 의미가 같아지나요? 사실은요, 담마, 소땅, 사마빤노 법의 흐름에 들었다 하는데 요거를 흐름, 소따만 떼고 빤노만 떼가지고 소따 빤나라고 하면 뭐가 돼요? 소따 빤나 예류자잖아. 그러니까 예류자 소따 빤나 예류자를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예리자를 보통, 소따빤나 해서 이제 발음으로 하면 수다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수다원이라는 음력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류자,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흐름에 든 자, 소따빤나라는 그 말이 어떤 흐름이야? 법의 흐름이야. 이렇게 이제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담마소땅 법의 흐름에 사마빤노 등자. 소따빤나라는 요 예류자라는 말의 의미가 담마소 땅 사마빤나 법의 흐름에 든 사람이란 말이 예류자의 의미구나. 흐름에 들었다라는 말이 법의 흐름, 깨달음으로 가는 그 법의 흐름에 들었구나. 요 의미가 알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 에서 요 아리오 니페디카 판노라고 나오는데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안구따라 니까야 지난번 관통법회에서 보면 그 요 누가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인가? 누가 어, 큰 지혜를 가진 자인가? 하는 부분 보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니페디카 빤뇨 해가지고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 이런 부분 거기서도 보면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가 결국은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자. 이고 그 골격 그대로 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류자에 대한 동의어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고도 불린다. 불사의 문을 두드린다. 예류자가 뭔가요? 닦아 안에 가서 번뇌를 부수는 그 일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불사의 문을 두드린다. 딱가의 문을 두드려서 딱가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최후 과정. 이런 개념이죠. 자, 조금 있다가 요 부분, 그 견해를 갖춘 자 내지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하는 요 말의 용례를 제가 좀 준비해 놨는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첫 번째 경은 조건경입니다. 그 분석경에서 용어 정의를 해주는 거, 그 용어 정의 위에서 그 각각의 법들의 진멸도를 제시하고, 이렇게 그 법과, 그러니까 조건과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사람이 견해를 갖춘 자, 결국 여러 동의어로 설명되는 예류자다. 네, 요게 이제 이 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8번 비구경으로 가봅니다. 28번 비구경은요, 뭐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와티에 머물다 거기서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해서 그대로 행들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노사인가 해서 요 이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조건경하고 어 28번 비구경하고는 뭐가 다르죠? 난 이거 한참 그 두 개를 같이 꺼내놓고 보면은 바로 알 텐데 하나의 화면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꺼내가면서 보니까 이게 뭐가 다르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몇 번 보니까 보여요. 자, 지금 요 비구경은 어때요? 비구경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노사를 꿰뚫어 알고 내지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비구가 수행자가 이렇게 꿰뚫어 안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다. 예류자인 비구의 지금 경우를 말하고 있잖아요. 비구가 이렇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았던 조건경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라고 해서 연기를 그냥 딱 제시해주고, 연기를 제시해주고는 그 연기를 구성하는 법들에 대해서 조건과 조건의 진멸도. 요렇게, 설명해서 예류자를 말하는 거고요. 음, 이제 비구경에서는 이제 그러한 경지에 오른 비구. 자, 지금 이 비구가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그 조건과 진멸도를 꿰뚫어 안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가 되었다. 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구경은 이제 그 차이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9번 사문바라문경으로 갑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거기서 점점점 비구들이여 노사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노사의 자라남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완전히 알지 못하며 생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내지 유를, 취를, 애를, 수를, 촉을, 유깁을, 명색을, 식을, 행들을, 행들의 자라남을, 행들의 소멸을,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문바람은이라면 그랬어요. 요 내용 뭐죠? 바로 앞에서 견해를 갖춘 자를 설명했잖아. 견해를 갖춘 자인 예리자. 그런데 견해를 갖춘 자는 뭐냐 하면 노사 내지 행들까지를 그거를 완전히 알고 그 조건의 진멸도를 완전히 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꿰뚫어 아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그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 뭐가 되는 거예요? 견해를 갖추지 못했다. 요 얘기죠. 예류자가 되지 못한 사람. 여실직연하지 못한 사람. 요 얘기인 거죠. 뭐 요거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딱 내용은 앞의 경과 연결해서 보면 앞에 두 개의 경들에서 견해를 갖춘 자, 여실직연한 자, 법의 흐름에 든 자, 예류자를 사실은 예류자를 정의해 주는 거와 같죠. 뭐 이렇게 예류자가 설명이 됐는데 이제 이 사문바라문 경에서는 바로 그런 예류자의 경지, 견해를 갖추지 못한 사문바라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견해를 갖추지 못한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나는 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사문 가운데 사문이라 동의할 수 없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그 존재들은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사문바라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문바라문들이 견해를 갖추지 못했어. 여실직연하지 못했어. 아직 예류자가 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뭐 사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사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어. 바라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어. 질적인 면에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견해를 갖추지 못한 자, 여실직연하지 못한 자, 예류자를 성취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알아흔들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사실 그 조건경과 비구경 통해 가지고 견해를 갖춘 자라는 법의 흐름에 든 자라는 예류자를 정의하고 그 예류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사실은 중심 주제로 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문바라문경에서는 이렇게 견해를 갖추지 못한, 여실직연하지 못한, 예류자 되지 못한 이런 사문바라문은 그 사문이라고 동의할 수 없고 바라문이라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요건 뭐 무슨 말이에요? 여실직연 예류자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에 먼저 오지 않고는 알아흔들 수 없어. 요 얘기죠. 요건 유사한 게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여실지경까지 오지 않고 누가 깨닫는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요. 요거 뭐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번 구차지주 스님 요번 저 구차지주 서울 가서 강의했거든요. 아주 예, 좋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주제인데, 이제 그런 주제에서도 보면, 순수 윗바사나 마룬 윗바사나 해가지고, 그 어제 법회에서도 그 선정 없이 깨닫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 바로 이런 데서도 그런 거예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삼매를 성취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는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사실 그대로 보아내서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가 되는 이 삼매의 과정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고 이제 밑에 부분 보면 비구들이요, 노사를 완전히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완전히 알고, 노사의 소멸을 완전히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완전히 알며, 생을 완전히 알고, 유를, 취를, 애를, 수를, 촉을, 육입을, 명색을, 식을, 행들을 완전히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완전히 알고 행들의 소멸을 완전히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완전히 하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이건 누구예요? 바로 그 네 가지 양태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 뭐 실답게 한다, 아비자나띠. 여기서는 이제 빠리자나띠를 썼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연기된 법들을 그 조건과 하여간 법들을 알고 자라남 소멸,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런 네 가지 형태를 완전히 아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사문 가운데 사문이라 동의하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이라고 동의한다. 또한 그 존재들은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견해를 갖춘 자죠, 여기는. 견해를 갖추지 못한 자는 안 되고, 견해를 갖춘 자,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한 예류자. 이러한 수행자들은 그래, 그는 사문 가운데 사문이요, 내가 동의해.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이라고 불려도 타당해, 동의해. 그리고 그런 사문바라문 존재들이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사문의 완성 아라한, 바라문의 완성 아라한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문다움이나 바라문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어, 결국은 그 앞에 두 개 경이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점적으로는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를 정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견해를 갖추지 못한 자는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말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견해를 갖춘 자가 사문이고 바라문이라고 동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 결국 제가 볼 때 오늘 수업의 핵심은 예류자가 누군가. 견해를 갖춘 자, 법의 흐름에 든 자, 이 예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예류자가 되어야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동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사문 바라문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사문바라문이라 해도 노사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가 참으로 노사를 극복하여 머물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거 뭔가요? 앞의 내용하고 같은 거죠? 결국은 앞에서는 다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각각으로 자 우선 노사 한 가지부터 보자. 노사에 대해서 현해를 갖춘 자가 되지 못하면 현해를 갖추지 못한 자 예류자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노사를 극복하여 머물 것이냐? 알아선될 것이냐? 요 얘기죠. 한몫 말하는 1번경에 이어서 떼어가지고 말하는 2번경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생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내지 사문 바라문이라고 해도 행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행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행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가 참으로 요거 잘못됐네요. 요 상카레예요, 마지막에. 행들을 극복하여 머물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해서 뭐 그대로 하여간 같은 맥락이죠. 자, 그리고 비고들이요.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아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라도 참으로 노사를 극복하여 머물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견해를 갖춘 자라면 예류자라면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다. 해서 마지막에 오면 행들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아는 사문바라문이라면 누구라도 참으로 행들을 극복하여 머물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4개의 경 보았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참 예류자라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예류자의 동의어. 그래서 그건 뭐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 견해를 갖춘 자, 디띠 삼발러.
견해를 갖춘 자라는 요 말로 여실직연한 예류자. 그리고 예류자라는 말이 소따빤나인데 안마소땅 사마빤나 해서 법의 흐름을 증득한 법의 흐름에 든 자. 거기서 떼어가지고 예류자. 이렇게 예류자가 설명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예류자가 결국은 이렇게 네 가지 양태를 꿰뚫어 하는 거, 실답게 하는 거, 완전히 하는 거. 요렇게 예류자가 정의되고 그 예류자가 되지 않으면 사문이라 바라문이라 동의할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 요런 표현. 네, 오늘 공부의 중심입니다. 어제는 오늘 공부의 중심에는 예류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을 놓고 잠시 보면요. 어, 요게 이제 보면 그 맞지마니까요 73번 와차큰경을 우리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요 견해를 갖춘 자 해서 오늘 공부한 요 내용을 주제 확장으로 정리해 놨던 거예요. 자, 요거 보면 우선 앞에 부분을 한번 쭉 좀 읽어 볼게요. 맞지만 이카야 73 와차 큰경에서 와차고따 유행승은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와차고따 존자는 세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을 저는 성취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저에게 법을 더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 요거 아까 보면 그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의 동의어 중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와차고따 유행승이 출가를 해가지고는 이제 와차고따 스님이 보름 만에 유학의 지와 명을 갖춘 자, 예류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류자가 됐어, 여실직연했어, 견해를 갖춘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 저에게 법을 더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에 대해 사념처의 완성에 의한 여실직연의 성취, 즉 예류자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렇다면 와차요. 그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유학의 지와 명, 견해를 갖춘 자 예류자. 요게 사념처의 완성이 예류자다 여실직연이다. 하는 요것이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실직연했습니다. 사념처를 완성했습니다. 하고 찾아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뭐 말은 고래 안 하지만 그래. 그대가 이렇게 유학의 지와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거. 사념처를 완성했구나. 여실직연 예류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에서 사념처를 완성했으니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를 더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와차여 그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와차여 그대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이 두 가지 법을 더 닦으면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면서 육신통을 지시하는데, 그러니까 육신통, 6가지 신통의 요소를 꿰뚫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티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 사념처가 완성된 경지 이후를 지시합니다. 요건 뭐 우리가 잘 알죠? 사티토대가 있어야 그 사티토대 위에서 뭐 이제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진통,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수행에서는 이렇게 사념초가 완성된, 그래서 완성된 사띠의 토대, 사띠 토대 위에서 육신통이, 어, 닦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띠 토대 얘기해서 사념초가 완성된 경지 이후를 지시합니다. 자, 그런데 세케나 냐네나 사만나 갓도 이띠삐 세카야 위짜야 사만나 갓도 이띠삐 유학의 질을 갖춘 자라고도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도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류자를 지시하는 서술이 있는데 이 경과 같은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12번 2년 상류다에 속한 5개의 경에서 용례가 발견되는데 노사 내지 행들이라는 조건과 그 자라남 소멸, 소멸로 이끄는 실전, 진멸도를 꿰뚫어 알 때 예류자이고 예류자의 경지를 여러 관점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법의 흐름에 든 자, 단마 소땅 사마빤너, 즉 예류자 소따빤너. 요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예류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법의 흐름에 든 자라는 데서 소따와 빤나를 가지고 와서 소따빤너, 예류자 흐름에 든 자. 자, 법의 흐름에 든 자, 즉 예류자는 유학의 지와 유학의 명을 갖춘 자인데 이런 사람이 견해를 갖춘 자, 견해를 갖추고 봄을 갖춘 자이고 정법에 와서 정법을 보는 자입니다.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져서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앞의 경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제가 예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뭐 우리의 관점에서 요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 견해를 갖춘 자, 예리자에 대해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보면 뭐 별표한 거는 생략할게요. 비구들이여, 이 성스러운 제자는 견해를 갖춘 자라고도, 봄을 갖춘 자라고도, 이런 정법에 온 자라고도, 이런 정법을 본다라고도, 유학의 질을 갖춘 자라고도,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도, 법의 흐름에 든 자라고도,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도,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고도 불린다 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 짝이 좀 되죠. 견해를 갖춘 자, 봄을 갖춘 자, 정법에 온 자, 정법을 보는 자, 유학의 질을 갖춘 자, 유학의 명을 갖춘 자인데 요게 맞지마니까야 73번 와짝 흥경의 중심 주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의 흐름에 든 자, 단마소 땅 사마 빤노가 요거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예류자, 소따빤너, 흐름에 든 자이고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고 이런 사람이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죠. 그리고 뭐 불사의 문의 용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례 외에 이렇게 2개의 경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불사의 문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 게 있나요? 음, 불사의 문이라는 게 이제 보면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 그 사한바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달라고 하는 곡에서 나오고 또 부처님이 불사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되죠.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몇 개 경에 반복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원어가 뭐냐 하면 아마따사 드와라. 아마따의 소유격해서 불사의 드와라. 문 요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 예리자가 할 때는 아맞다 드와라 라고 해서 그냥 복합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한몫 묶어서 불사의 문의 용례를 다 같이 소개하지를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좀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12번 인연상류자에 속한 5개의 경에서 이 용례가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보고 볼게요. 어, 일단 오늘 공부한 27번 조건경, 28번 비구경에서 이제 원형이 나타났죠. 그리고 33번 알매 영역경 1번에서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알미라는 청정하고 깨끗한 이런 두 가지 알미 있을 때로 나오는데, 이제 법에 대한 알문, 노사 내지 행들 해서 지금 우리가 본 그거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알미라는 게 똑같은 내용을 과거와 미래에도 적용해서 꿰뚫어 하는 거. 해서, 지금 이, 예류자, 그 법에 대한 알물 가진 사람이 이제 예류자라고 나오는 거죠. 그 예류자의 경지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로 확장된, 요런 경우가 이제 33번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 성스러운 제자경에서는, 어, 세상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음, 예류자다. 견해를 갖춘 자다라고 나오고요. 뭐 세상의 자라남이라는 게 뭐 자라남 줄어듦이 이제 그대로 연기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마찬가지 그 50번 성스러운 제자경 2번도 있는데, 요것도 그대로 세상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라고 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그대로 우리 삶의 영역이니까 그대로 이제 이런 연기로 소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견해를 갖춘 자, 또는 뭐 유학의 지와 명으로 성취해야 하는 만큼, 뭐 요런 요 주제에서 어쨌든 예류자를 설명하는 요 문장이 나타나는 경들, 특히 12번 상류자에 5개 경이 있다 해서 거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면서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 하나, 그러니까 어, 자신이 만든 것과 남이 만든 것, 요거는 상견과 단견, 사양가땅, 빠랑가땅 요거고, 내가 내 행위, 내 업의 주인공이어서 업을 잇는 자, 내 삶에 책임을 지는 자, 요거는 어, 사망, 자신이 까야 상카랑 아비상가로티, 자신이 신행, 신행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 구분해서 보는 부분, 좀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잘 되짚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경 4개를 통해서 예류자, 견해를 갖춘 자, 요 예류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용례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렇게 오늘 공부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질문 해주시죠. 예, 정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행위가 주체고, 뭐, 그런 경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위가 주인이고, 행위가 주체이고, 아, 행위가 원인자이고, 행위가 어, 선택자이고, 이렇게. 중생들은 예, 업이고 업을 잇는 자고, 요 표현.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분석의 작은 경에서 보면 이제 요 표현이 나와요. 쭉 뭐, 그 어떤 업을 짓고 어디에 태어나고, 요거에서,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 깜마삭가, 깜마다야다, 깜마요니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이 번역이 좀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은, 음, 대림스님은 이제 요 부분을 업 분석의 짧은 경에서, 바라문학도여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부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든다. 혹시 스님 요 부분 말씀하신 거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사양가땅 이런 말을, 그건 그냥 상견인데, 우리가, 사양가땅이라는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 달리 봐가지고, 내가 업의 주인공인,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에 오류를 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그 지난주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양가양 이래서 상견, 빠랑까양에서 당견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업을 짓는 당사자여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 이거를 배제하고 뭐 신도분들하고 상담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 말씀한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식 번역으로 업을 잇는 자, 이제 이런 변형이 요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번역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대림스님 번역으로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권속이고, 요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업을 지으면 내가 그 업의 주인이야. 내가 그 업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내 삶이 사라져 가는 거야. 스님 말씀하신다 그 주제지요, 예, 뭐. 예. 그러니까 상견, 단견 이런 부분 쪽하고는 다르게 연기에 의한 그러니까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기의 범주 안에서 연기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연기된 존재인 내가 직접 업을 짓는 당사자다. 요런 관점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뇌하고 무명이 서로 이제 서로 상호 조건, 된다. 서로 접근된다. 삶의 메커니즘에서 네, 이제 상이 네. 싼냐가 이제 번뇌를 만드는 어, 조건으로서 이렇게 또 아, 이렇게 해결하고. 아닙니다, 선생님. 그 부분이, 그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잠시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스님 이제 요 삶의 메커니즘이잖아요. 네네네. 어, 스님께서 지금 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약간 그 표현을 달리 하셔서 제가 요걸 이제 읽었는데 기본적으로 2차 인식은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을 생겨나게 하는 심행이잖아요. 예. 이럴 때 요 상이 유의적 업에 의해서, 유의적 행위에 의해서 잠재되는 상이 쌓여 있다가 그것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요 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에 속한 상이니까, 뭐, 유의적인 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해탈한 아라한도, 이렇게 2차 인식은 진행해 간다고. 다만, 그, 해탈된 상태지.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경에서 보듯이, 전,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심 견해.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과 수의 과정, 2차 인식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때에 전도된 상으로 참여하는 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으로 참여를 할 때, 그 상의 작용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된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그 작용성을 번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과 번뇌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상이 전도된 상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어서 전도된 상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그런 상의 작용성이 번뇌라.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그래야 이제 요거,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 무명의 조건이 번뇌다라고 하면, 왜 무명이 번뇌냐면, 아니,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상이 2차 인식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니까, 무명의 조건은 상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상 자체가 아니라 2차 인식에 작용하는 작용성이고, 그것도 전도된 상의 작용성인 거야. 그게 번뇌기 때문에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직접적인 조건은 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도된 상의 작용성인 번뇌. 그래서 뭔가 무명이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번뇌라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유의적 행위에 의해서 전도된 상이 잠재를 해줘야 번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번뇌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건 무명이 이렇게 잠재순환 고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무명의 조건 관계를 말하는 정경경이 메커니즘의 출발 자리에 대한 답을 준다. 만약에 사실 무명의 조건이 번뇌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2차 인식의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려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경경의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굴 보러 갑니다. 그래, 뭐 더 하실 말씀 들려. 그, 또, 그 대념처경에서요, 네. 이제 사성제에 대한 쌀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념초에. 예. 그거하고 지금 예류 견해를 가진 자하고 같이 될까요, 비유가? 아마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수신법 사념초인데, 예. 이게 뭐 누구나 다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자 이러면서 신념초로 시작할 수도 있고 법념초로도 시작할 수 있고 아니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수행의 깊이 관계로 보면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보면 입출승령경에서 호흡 수행의 16단계를 말해주잖아요. 그 16단계에 의해서 사념초가 완성되면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명과 해탈을 이렇게 깨달음이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 16단계가 4단계씩을 잘라서
첫 번째 네 단계는 신념처의 완성. 두 번째는 수념처의 완성, 신념처의 완성, 법념처의 완성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념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념처의 법념처 이게 입출신념경하고 연결이 되면 그 법념처가 그 입출신념경이 말하는 16단계의 마지막 4단계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이제 해서 여실직연하는 요 단계가 이제 되는 거로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령처 중에서도 또 5개 소불류 중에 사성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스님 말씀은 그렇게 그 법령처의 사성제를 보는 그래서 그 사성제 중에 특히 고집성제와 고멸성제,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 자리 잡고 어디에서 버려져 소멸하는가? 뭐 이 부분까지를 가면 이제 그야말로 그 여실직연에 근접한 상태 이렇게 우리가 뭐 말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거지 뭐 견해를 갖춘 자라는 게 그 같은 맥락 아닐까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물론 이제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법령절을 닦아가는 과정은 아직 예류자는 아니고 예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법이 드러난 상태 이후니까 성자 유학은 됐는데 여실직연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뭐 예류도 요 과정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이제 크게 보면 그 견해를 갖춘 자라는 요 관점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견해를 갖춘 자 예리자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법당에, 뭐 이제 스님께서도 그냥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일요일 날 움직이는 일이 돼서 스님께서 이렇게 뭐 좀 동참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법당의 행사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 게,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7월 13일 날, 그러니까 두 번째 토요일인가, 그날이? 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 네. 맞죠? 두 번째 일요일 날, 그 사천에 있는 불이암 무량 스님을 이제 방문하는 건이 이제 7월 달 우리 정기 법회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까티나 법회를 개최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법우님들 너무 고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침 그 저한테 사형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청도에 그 선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까티나 행사를 이렇게 다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우리 우리 스님 선언의 그 상가 공양 법회라는 이름으로 뭐 까티나하고는 조금 시점을 달리하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8월 3일 날, 8월 3일 첫 번째 일요일 날, 어, 동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말하자면 공동 주최처럼 일에 하기로 했는데, 뭐, 스님 그렇게 그 우리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만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일요일이 아니고 또 좀 가까운 곳이고 하면 우리가 스님을 모시고 가면 좋은데 뭐 스님을 뭐 이렇게 모시고 가기에는 스님 형편이 안 맞으실 것 같아서 요청을 못 하겠어요. 예, 자, 뭐 다른 분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어이구 벌써 40분이 넘었네. 마무리할까요? 예. 네. 네, 오늘 우리 공부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suppatipanno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붓다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강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